2022년 6월 10일 오늘 새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으로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친필로 써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권면 이후 바울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이들을 소개하며 그들을 알아주고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라고 마지막 축도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깨어있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강건하라고 13절에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어있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사랑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깨어있는 믿음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다시금 자신들의 삶을 조망해 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활과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언급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3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다음 장 25장 13절에서도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고와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종말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와 함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나머지 악인들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기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 깨어있는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염소처럼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이 되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14절에서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해진 이후 깨어있는 굳건한 믿음 위에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믿음이라는 바탕, 그 기본 위에 수평적인 사랑의 행함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사랑이라는 가치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 없이 사랑으로만 일한다면 항해하는 배가 방향키 없이 열심히 노만 젓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되 항상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 이것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마스터 키임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장에서 재차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신뢰로 아가야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어떻게 행했는지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즉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장소는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바울을 찾아와 바울이 떠난 이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달한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말미에 그들의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것을 확인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함께하는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부족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 그들의 마음과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움직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권면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재림을 소망하는 자가 되라고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축도로 친필의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권면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시무시합니다. 저주를 퍼붓는 말 같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꼭 이런 말로 간담을 서늘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즉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바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시대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잠시 눈을 돌려보면 교회보다 예수보다 성경보다 믿음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그 다음 세대들이 예수를 믿고 성경대로 교회 안에서 살기가 지금보다 더 힘들고 버거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세 가지, 깨어있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랑하며 소망하는 자가 되라는 권면을 가슴판에 새기고 오늘 하루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사랑에 빠져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이 새벽을 깨어드리오니 우리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붙드사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온전한 믿음, 영생을 얻는 순결한 믿음을 가르치도록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 믿음의 사명을 128년 동안 이어온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더욱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동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믿음을 전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고 흔들렸던 믿음이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연동교회 믿음의 지도자로 세우신 위임 목사님의 영과 육신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위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연동의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참 목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 몸과 마음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 정신적인 아픔들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순적한 믿음으로 간구할 때 질병의 고통, 아픔과 슬픔에서 놓여 행복하게 하옵소서. 녹록하지 않은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대학 입학과 유학, 자격증 취득, 취업과 사업, 결혼과 자녀 출산 등 많은 일에 힘쓰지만 고개를 떨굴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닫혀진 문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리액션, 다시 움직이기 위한 출발점으로 회복주의를 이번 주일에 지키고자 하오니 코로나로 인해 신앙이 위축된 연동의 성도들이 이번 주일을 기점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는 행복한 시간 갖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온라인 예배로 약화되고 느슨해졌던 믿음이 오프라인 예배를 나옴으로 인하여 강해지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파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전쟁의 포성이 멈추게 하시고 러시아 군대가 그 땅에서 철수하여 자유와 평화의 순풍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영적 전쟁터 최전방에 서서 온몸으로 버티고 견디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악한 사단과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강한 군사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시작